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핫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리.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섭니다.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선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있었던 바울이 했던 일들을 이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로마의 명을 받아서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에서 주둔하면서 이제 제일 밑에 베들레헴부터 제일 남쪽에 에브라임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단까지를 다 통치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건들을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면 로마로 올리고 이런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벨릭스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34절을 보면 23장 34절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자기가 배당돼서 자기가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 건지 혹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이면 곧바로 로마로 올리기 위해서 네가 어디 소속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소속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재판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장 1절을 보면 닷세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로 데리고 온 거다라고 고발을 하는데 우리 24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죄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세 번째는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모두 다
사실 이 총독 벨릭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릭스는 아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단지 이 유대 사회에 와서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행정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들은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선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총독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다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건 다 그냥 유대인들의 문제거든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게 된 것이죠. 민족의 문제에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를 여기서 하지 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난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가 가이사랴에서 그대로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해버립니다. 한번 24장 5절을 우리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러 유대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유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바울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단 300년 만에 로마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기원후 333년에 로마에 칙령이 내려져요. 황제가 이제 모든 로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라,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온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3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칙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 밑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고, 마치 말벌집처럼 그냥 저기 광야에서 그냥 소금 기둥 같이 되어 있는 굴을 파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이랬었는데, 이 313년에 칙령이 내려진 이후로 완전히 기독교는 이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막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로마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잘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다. 이 소요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좀 풀이를 하자면 무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불온한 세력을 이야기할 때 소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무장을 해서 로마를 공격하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자체가 로마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들, 오직 그 황제에게 종교적인 모습까지 보이면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 카이사랴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는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모든 우상을 다 멸해버리고
그곳에 황제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칭송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비상식적인 상하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치를 다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언어로, 로마의 뜻대로 다 이렇게 통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을 소요한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바울은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르침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 적지 않은 이 요동을 치게 했고, 그 적지 않은 요동은 이제 유대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를 관장하고 있는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막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여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계속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이렇게 됐던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유대인들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령의 일을 손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흥황하게 하시고 세력이 확산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저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이상 이 전파력을 어떻게든 이렇게 낮춰보려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인데 이 재판 역시 바울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합법적인 루트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300년 만에 그 온 나라를 삼켜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해야 돼요.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그냥 이렇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이 복음 자체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유대인들이 바울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하느냐?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던 로마와 유대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똑같이 지으셨다. 이 말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주종관계를 맺고 있던 유대 사회 또 로마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그 많은 제한을 받았던 연약한 자들, 특별히 여성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에 자꾸 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이 사회 안에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정해달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우리도 인정해달라. 그리고 이 종들에게도 계속해서 노예들에게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를 저지할 수가 없고 이 속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복음이 확산되고 점점 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복음 자체로 굉장히 나라가 뒤집혀버리는 일이 생겨버린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성령이 한 번 더 이 민족을 그렇게 쓰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로마의 구조와 동일하게 주정관계가 있었던 사회였고 집집마다 종들을 부렸던 사회였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역시 로마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 종들과 여성들과 연약한 자들을 통해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다 갖다가 죽였습니다. 절두산에서 양화진에서 이 사람들을 다 갖다 죽였어요. 그런다고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됐고 결국에는 나라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을 수 없이 교회가 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난 이래로, 개국한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은 감출 수 없는 능력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었던 그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여전히 바꾸고 있습니까? 온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매질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결국엔 바울이 죽거든요, 로마에서. 바울이 죽습니다. 그럼 바울 한 사람 죽는다고 복음이 멈춰집니까? 전혀 아닙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무섭게 확산됐고 유대인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소유하는 돌풍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복음의 확산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사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확산시켜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바꾸고도 남을 그 충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붙잡혀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온전히 그의 생애를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 붙들린 바 돼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해 쓰임받는 몸된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었고 전 세계를 뒤집었고 여전히 전 세계는 복음으로 인해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요즘에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란은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꿈속에서 만난 예수를 믿고 꿈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몰래 세례를 받아요. 이슬람 국가에선 세례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몰래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란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란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들이 점점 더 확산돼서 이슬람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도 교회가 생겼고, 시리아에도 교회가 생겼고, 튀르키예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복음은 전 세계를 휩쓸리고 있고 여전히 복음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일하심에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붙들리면 우리도 이 나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 상황에 우리라도 먼저 회개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나부터 달라지고 우리 집안을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면 성령은 다시 일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